요한복음 4장 27에서 32절입니다. 다리 아프신 분은 앉으셔도 됩니다. 우리 함께 교독을 하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4장 27에서 32절 신약성경 148면에 나와 있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이때 제들이 들어와서 예수께 여자와 말씀하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 사이에 제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생각하기도 싫은 날입니다. 6.25 기념이라고 말하지만 76년의 역사를 지났지만 너무도 아픈 날이지요. 우리 민족에는 씻을 수 없는 큰 상처를 남기는 희생, 전쟁의 아픔, 이 아픔을 딛고 일어선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이 시간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마음으로 예배 드리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6.25 전쟁은 단순한 과거 역사가 아닙니다. 전쟁은 끝났지만 민족의 상처는 아직도 완전히 치유되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가족을 잃었습니다. 고향을 잃었습니다. 평생 지워지지 않는 아픔을 안고 지금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전쟁이 끝난 뒤에는 상처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어떤 어머니는 전쟁통에 아들을 잃었습니다. 어떤 아내는 남편을 잃었습니다. 가족의 생사를 알지 못한 채 평생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분들도 우리 주위에 많이 있습니다. 전쟁의 총성은 멈추면 끝나는 것이 같지만 사람들의 마음속엔 오랫동안 지워지지 않는 상처가 남습니다. 한 실향민 어르신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전쟁이 끝난 지 수십 년이 지났지만 고향 생각만 하면 지금도 가슴이 먹먹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몸의 상처는 아물어도 마음의 상처는 쉽게 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전쟁이 남긴 상처는 세월이 흐른다고 저절로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상처가 치유되기 위해서는 용서가 필요하고 용서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꼭 전쟁의 상처가 아니라도 우리 모두의 마음 속에는 누구나 크고 작은 상처들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결혼하기 전에 신랑 신부에게 반드시 주의를 줍니다. 서로에게 누르지 말아야 할 버튼은 누르지 말라고. 빨간 버튼은 상처가 주는 말이에요. 파란 버튼은 격려하는 말이에요. 듣기 싫은 말 하지 말라는 거죠. 미리 이 안내를 해줘야 돼요. 모르고 말하거든요. 여러분, 사람들의 마음에 상처가 있어서 그 상처가 무슨 말하면 와르르 올라와요. 누구나 상처가 있거든요. 그 상처를 건드리면 사람들이 이상해지는 거지요. 누구나 상처가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 마음속의 상처를 서로 인정하시고 상처가 있음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은 가족에게 받은 상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실패와 배신의 상처가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사랑받지 못했다는 외로움 때문에 힘들어하기도 합니다. 겉으로는 다 멀쩡해 보입니다. 괜찮아 보여요. 마음속엔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태반입니다. 교회에 제일 많아요. 왜 교회 옵니까? 상처 때문에 교회 와요. 왜 교회를 나갑니까? 상처받아 나가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다, 저도 마찬가지지만 상처받은 사람들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마리아 여인도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본문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어느 날 사마리아 지역 수가성의 한 우물가를 지나게 됩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이에요. 이게 지도를 보면 유대도가 있고요, 사마리아 도가 있고 갈릴리 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3도로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갈릴리 도로 갈 때 유대인들이 사마리아를 안 지나갑니다.
돌아갑니다. 왜냐하면 사마리아 땅에는 이 사마리아 사람이 있기 때문이에요. 혼혈족들입니다. 아수르의 침략으로 피가 섞인 순수한 유대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땅은 지나가 않습니다. 돌아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상하게 그 사마리아 쪽을 지나갑니다. 왜냐하면 수가성의 우물가에 볼 일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때 낮이었습니다. 한 여인이 혼자 물을 기르러 왔습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말을 거십니다. 물을 달라고 하시면서 말을 건네시요. 그것이 발단되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다가 이 여인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진실하게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예수님이 당신을 메시아라고 표현한 구절이 요 구절이에요. 당신이 메시아라는 말을 하신 거예요. 그렇게 메시아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예수님은 영생하서는 생수의 근원이셨어요. 영혼과 육체를 치유하신 하나님이셨어요. 그 사실을 깨달은 여인은 동네로 달려갑니다. 그래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예수님을 전하게 됩니다. 이 여인은 남편 5명이 있었고요, 지금 살고 있는 사람도 남편이 아니었어요. 그만큼 삶의 굴곡이 많았습니다. 관계 속에서 많은 상처를 안고 살아온 그런 한많은 여인이었습니다. 세상 속에서 행복을 찾아 헤맸지만 참된 만족과 평안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만큼 많은 남자들에게 상처를 입었다는 반증입니다. 이 사람 만나면 행복할까? 저 남자를 만나면 행복할까 하면서 살아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녀의 과거를 정지하기 위해 찾아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상처 입은 영혼을 회복시키시고 목마른 심령에 생명의 물을 주시기 위해서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그녀의 과거를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상처 입은 그녀의 영혼을 보았어요. 사람들은 그녀를 판단했지만 예수님은 사랑으로 그녀에게 다가갔습니다. 그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5명의 남자를 만나서 그녀가 살았다고 말씀했잖아요. 그런데요, 행복한 것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마음의 상처만 깊어갔습니다. 지금 함께 살고 있는 사람에게서도 그녀는 참된 만족을 얻지 못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입었는지, 뜨거운 대낮에 혼자서 물을 기르러 온 것을 보면 이 여인의 상처받은 마음의 상태를 짐작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과 마주치는 것이 부담스러웠을 것입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웠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녀의 과거를 알고 있었고 그녀는 그런 시선 속에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자신을 향한 수군거림과 손가락질을 피해서 사람들이 없는 시간을 택해 우물가로 나왔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다 상처가 있다고 했잖아요. 상처가 있는 사람들은 사람을 숨게 만들어요. 어느 날 잠수를 탑니다. 연락이 안 돼요. 숨어버린 거죠. 상처는 사람을 고립되게 만들어요. 아무도 만나지 않습니다. 상처는 사람의 마음의 소망마저 빼앗아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주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보고 손가락질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본문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의 상처받은 마음의 상태입니다. 이런 마음에 상처 입고 사는 이 사마리아 여인이 어떻게 하여 상처를 치유받고 올바르고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었을까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본문은 그것을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먼저 그 여인에게 말을 걸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아담이 죄를 범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부끄러워서 나무 뒤에 숨잖아요. 죄로 인해 숨어버린 이 아담을 향해 하나님 찾아오셔서 뭐라 하겠습니까?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물으셨잖아요. 낙심한 엘리야에게 세미한 음성으로 찾아와 말씀하셨잖아요. 상처 입은 영혼을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첫 번째 방법은 말씀을 거시는 거예요. 예수 믿어도 이런 경험이 없는 분들은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어느 날 주님이 내게 찾아와서 말씀을 거세요. 말씀하셔요.
사마리아 여인의 치유도 예수님과의 대화에서 시작되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상처 입은 여인에게 먼저 다가와 오셨습니다. 사람들은 여인을 피하였지만 예수님은 여인을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먼저 말을 건네시고 그의 마음을 열어주셨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과거의 이력만 보았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녀의 상처 입은 영혼을 보셨습니다. 여인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 말을 걸으셨어요. 상처는 사람을 침묵하게 만들지만 은혜는 다시 말하게 만듭니다. 치유는 마음 깊은 곳에 아픔을 주님 앞에 내려놓을 때 그때부터 치유가 시작됩니다. 예수님은 여인의 상처를 들추어 부끄럽게 하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치유하시기에 찾아오신 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이렇게 대화는 하나님께서 주신 치유의 통로예요. 자, 한번 자신에게 말해보자고요. 대화는 치유의 통로다. 여러분, 대화가 될 때 치유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랑 안에서 나누는 진실한 대화는 마음의 상처를 어루만지고 다친 마음을 열어줍니다. 우리 성도님들, 누가 찾아와서 말 걸어주면 좋지요. 누가 먼저 와서 인사하면 좋으시지 않아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마음을 나누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말은 많이 하지만 정작 영혼의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저는 가끔씩 여인들의 수다 소리를 이렇게 들어봅니다. 들어보면 들을 말이 없어요. 뭐 그런 말까지 하냐고. 얘기는 많이 하는데 영혼의 이야기는 없어요. 대화는 있어도 깊은 대화가 없어요. 그러나 상처는 피상적인 말로 치유되지 않습니다. 진실한 대화와 사랑의 공감 속에서 치유가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은 대화를 잃어버린 여인이었어요. 말하지 않아요. 입을 탁 다물고 나면 어떻게 되죠? 입이 툭 튀어나오죠? 룩 튀어나와요. 말을 하지 않고 있으니까 입이 툭 튀어나온 그런 여인이었어요. 말을 하지 않아요. 할 말도 없어요. 말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에요. 대화를 잃어버린 여인이었어요. 얼마나 고독하게 사는 여인인가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상처가 너무나 큰 여인이었어요. 그 누구도 만나기 싫은 여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여인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상처를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남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남편이 있느냐? 예수님은 상처를 덮어두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숨겨진 상처가 치유되도록 어둠 속에서 빛 가운데로 나오게 하셨어요. 우리는 상처를 자꾸 감추려고만 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상처를 가지고 나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잖아요. 자꾸 감추려고만 하지 마시고 주님께서 말씀한 음성, 그 상처를 가지고 나에게 나오라. 주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원하는 그 상한 심령이다. 상처 갖고 나와라. 주님 앞에 솔직히 내놓을 때 그때부터 치유가 시작됩니다. 여인은 예수님 만나면서 마음이 활짝 열렸어요. 이제까지 채워지지 않는 갈증이 채워졌습니다. 사람에게 찾던 행복을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소중한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달려갑니다. 과거에 사람들을 피하던 여인이 이제는 사람들을 찾아갑니다. 상처가 사라져서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상처보다 더 크게 그에게 다가오셨기 때문이에요. 이제까지 한 번도 가져보지 못했던 행복한 마음을 처음으로 느꼈어요. 한번 해볼까요? 나 행복합니다. 이 마음을 갖다는 거예요. 처음으로 그녀의 마음에서 나 행복합니다, 이걸 느꼈다는 거예요. 그러자 이 여인의 상처 입은 마음이 치유가 됩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의 상처를 드러내어 치유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만남은 누구와의 만남일까요? 예수님과의 만남이에요.
좋은 이웃 만나고 오는 것도 축복이지요. 좋은 가족과 친구 만나는 것도 축복입니다. 그러나 그 어떤 세상의 모든 만남도 예수님과의 만남보다는 귀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 만나면 영혼이 살아납니다. 할렐루야. 예수 만나면 상처가 치유됩니다. 할렐루야. 예수 만나면 절망 가운데 소망이 생깁니다. 예수 만나면 삶의 의미와 목적을 발견하게 됩니다. 본문에 나오는 이 상처 입은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고 한다면 이 여인은 불행한 인생을 평생 가슴에 얼룩진 마음으로 불행하게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에게 예수님이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그러자 마음이 열렸습니다. 하늘의 기쁨이 가슴을 밀려옵니다. 이 세상에서 이제까지 맛보지 못한 기쁨과 행복을 그는 체험하게 되었어요. 그 만남이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지 이 여인의 행동을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보세요. 이 여인은 대인 기피증이 있었습니다. 사람 있는 곳을 가는 걸 싫어해요. 늘 혼자서 살고 있었어요. 모든 일을 혼자서 합니다. 정말 상처 입은 여인입니다. 이런 여인이 예수님 만나서 마음의 상처를 치유받았습니다. 그러자 이 여인이 본문에 보니까 한 행동이 몇 가지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 행동은 물동이를 버리고 동네로 달려갑니다. 이 여인의 오늘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물을 기르러 온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물동이를 두고 동네로 달려갑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메시아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예수님 만나 참된 생수를 얻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 만나 너무나 기쁘고 즐겁고 행복했기 때문에 자신의 목적보다 더 귀한 것을 발견하고 동네로 달려갔습니다. 두 번째는 자신의 부끄러운 과거를 드러냅니다. 사람들은요, 자신의 허물과 부끄러움을 감추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오히려 그것을 말합니다. 그 용기가 어디서 났을까요? 메시아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참된 회개는 자신의 죄와 상처를 주님 앞에 정직하게 인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만나면 회개하게 됩니다. 내가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저는 처음 예수 만난 것이 고등학교 2학년 때였어요. 아무도 없는 예배당 가서 제가 했던 말은, 하나님, 저 이런 사람입니다. 하나님, 저 이런 못된 사람입니다. 그것을 날마다 고백했던 것 같아요. 내가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이 고백은 정죄를 받기 위한 고백이 아니라 용서와 은혜를 경험한 사람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슬픔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쁨과 자유함으로 이어갑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는 자신을 이렇게 기쁘고 행복에 만들어주신 예수님을 와서 보라라고 동네 사람들에게 소개합니다. 내가 지금 만난 예수님을 소개하지 않을 수 없는 기쁨과 감격이 그녀의 마음속에 가득 채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전도는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전도는 예수 만난 사람의 자연스러운 열매입니다. 예수 만나고 은혜를 경험하면 그 기쁨을 다른 사람에게 자꾸 나누고 싶어져요. 저절로 예수님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 여인은 가장 먼저 동네 사람들에게 달려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예수님을 전하였습니다. 상처받은 여인이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버림받았던 여인이 복음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예수 만난 사람들이 일어나는 엄청난 변화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 만났다면 예수님을 전하게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가 예수님 만났어요. 이게 전도예요. 교회에 오세요. 이 말은 이젠 신뢰를 15% 떨어졌습니다. 교회의 신뢰도는 15%입니다. 천주교 절의 신뢰는 25%입니다. 신뢰도가 떨어졌어요. 교회 오라는 말은 이제는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뭐라고 해야 돼요? 나 예수 만났습니다. 예수 만나러 갑시다. 아멘. 그게 자연스러운 전도예요. 여러분 예수 만나서 자연스럽게 전도하신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는 증거가 바로 전도의 증거예요. 저 책입니다. 헨리 나우엔 영성가가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책을 썼어요. 제가 저 책을 보았을 때가 오래전이었어요. 하얀 카바였는데 적색 카바로 바뀌었어요. 오래된 책입니다. 그 책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상처 입은 치유자로 소개합니다. 저는 저 책을 보고서 펑펑 울었어요. 예수님이 상처 입은 치유자구나. 나의 모든 상처를 치유하신 분이 예수님이구나.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버림받으셨어요. 사랑한다고 하던 무리들에게 외면당했고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배반당하셨습니다. 십자가에 살을 찢기고 피를 흘리며 죽음의 고통까지 다 겪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는 한마디로 상처받은 생애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상처를 원망으로 바꾸지 않으셨어요. 미움으로 갚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그 상처를 통해 죄인들을 구원하시고 상처 입은 인류를 품으시는 구원의 길을 활짝 여셨습니다. 인류의 모든 상처를 홀로 짊어가신 예수님은 마침내 상처 입은 인생들을 치유하는 구원의 주님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도 이 세상 살아가면서 상처를 주고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상처 때문에 다른 사람 공격하거나 원망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받은 상처마저도 은혜 가운데 사용하셔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통로가 되게 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상처를 받은 사람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도 다른 사람, 상처 입은 사람을 위로하여라. 내가 너를 위로했듯이 위로하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상처의 피해자로만 머무는 사람이 아닙니다. 은혜로 회복되어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사람이 바로 성도입니다. 내 과거가 상처로 얼룩져 있을 때를 생각하면 지금도 마음이 아프고 쓰라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상처를 주님께 가지고 나아가면 우리 주님께서 다 치유해 주십니다. 그리고 상처받은 사람을 통해 또 다른 상처 입은 사람을 위로하게 하십니다. 상처가 쓰라린 아픔이 아니라 사명이 되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말입니다. 상처가 변하여 별이 됩니다. 상처가 치유되면 별이 돼요. 상처가 그냥 내버리면 흉터로 남습니다. 여러분, 상처를 주님께 내와서 별이 되는 은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눈물이 피눈물이 아니라 누군가를 위로하는 도구가 됩니다. 아픔이 또 다른 아픔을 낳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십자가에 인류의 모든 아픔과 상처를 친히 담당하셨습니다. 그러나 십자가가 마지막이 아니었습니다. 십자가 뒤에는 부활이 있었고 고난 뒤에는 영광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상처와 고통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승리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상처 있고 수고하며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들의 참된 치유자가 되어 주십니다. 여러분, 아직도 상처 때문에 홀로 눈물 흘리는 분이 계십니까? 아직도 슬픔의 우물가에 대낮에 물을 길어 가시는 외로운 분이 계십니까? 아직도 과거의 아픔에서 자유하지 못한 분이 계십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저는 이 말씀을 고등학교 때 받으면서 어려울 때마다 교회를 갔어요. 하나님이 날 부르는 것 같더라고요. 야, 기용아, 와서 쉬어라. 제가 와서 맨 예배당 앞에서
그렇게 울었어요. 내 마음의 짐들을 다 내려놓으면서. 교회가 너무 좋은 거예요. 주일만 오는 교회가 아니라 주중에도 와서 쉬는 거예요. 상처의 무거운 짐을 혼자 지고 살아가지 마십시오. 이제 주님께 오셔서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 짐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으십시오. 상처를 치유하는 주님께 나아오십시오. 어느 마을에 형제처럼 친하게 지낸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서로 잘 지내다가 한 사람의 말 때문에 아주 크게 다투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은 깊은 상처를 받았어요. 배신감이 들고 억울하기도 했습니다. 몇 년 동안 그 사람 이름만 들어도 화가 났고 그 사람이 있는 곳은 지나가기도 싫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랜 시간이 흐른 뒤에 우연히 그 사람의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가슴이 쿵 내려앉고 화가 치밀었을 텐데 이상하게도 그날따라 마음이 평온해졌습니다. 그는 집으로 돌아오면서 혼잣말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용서하라고 애쓴 것도 아닌데 언제 이렇게 내가 괜찮아졌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동안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새로운 사람들을 보내주셨어요. 그 친구 말고 다른 사람들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새로운 일을 맡겨주셨어요. 새로운 은혜를 주셨어요. 상처를 붙들고 씨름하는 동안은 몰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조금씩 그 상처보다 더 큰 은혜로 그의 마음을 가득 채워주셨던 것입니다. 상처는 억지로 있는다고 없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분노는 이제부터 안 해야지 한다고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하루하루 살아가다 보면 어느 날 문득 깨닫게 됩니다. 예전에는 그 사람 이름만 들어도 힘들었는데, 예전에는 그 일만 생각하면 눈물이 났는데, 그런데 이제는 괜찮아.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상처가 없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상처보다 더 커진 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우리는 때때로 과거의 상처를 놓치면 때 그냥 살아갑니다. 그러나 과거의 사건은 이미 지나갔어도 그것을 붙들고 있는 마음은 오늘의 삶까지 무겁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과거의 상처에 묶어두시기 위해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은혜 안에서 오늘을 새롭게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셨음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과거의 상처가 오늘의 삶을 지배해둬서는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은 어제의 상처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어제의 상처보다 오늘 지금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6.25 기념주의를 맞아 전쟁의 상처와 분단의 아픔을 안고 살아가는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겠습니다. 아직도 남과 북은 하나가 되지 못하고 있으며 전쟁의 상처는 아직도 치유되지 않고 휴전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상처를 치유하시는 주님께서 이 민족 가운데 화해와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복음 안에서 참된 평화와 사랑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합시다. 받은 은혜를 기억하세요. 오늘 우리가 기억하는 모든 믿음의 선배들처럼 사랑과 용서의 길을 걸어갑시다. 그리고 우리 민족의 상처도 주님 안에서 회복되기를 위해 기도합시다. 주님의 은혜로 회복되어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치유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것이 상처를 부활의 은혜로 바꾸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상처에 붙들린 사람이 아니라 우리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과거를 잊어서 자유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져서 우리가 자유로워지는 것을 오늘 말씀 가운데 믿어 의심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 만나서 치유된 것처럼 오늘도 우리 마음을 치유해 달라고 우리 함께 동성으로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보니 이 말씀이 나의 말씀으로 와닿습니다. 주님, 나는 상처 입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과 함께하는 것이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사람과 함께 있는 시간이 너무 괴로웠습니다. 주님, 나 홀로 있는 시간만 찾았습니다. 상처를 감추고 숨기다 보니 내 안에 상처가 내가 되고 내가 상처가 되어서 상처가 난지 내가 상처인지 모르고 살았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나의 상처를 주님께 내려놓습니다. 주님, 이 말 때문에 상처받았습니다. 그 사건과 그 사람 때문에 상처받았습니다. 주님, 나를 치료해 주십시오. 치유하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상처 입은 치유자가 나의 주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가 바로 내가 사마리아 여인임을 보았습니다. 상처받아 홀로 있을 때 주님 찾아오셔서 나의 상처 이야기 다 들어주시고 상처받은 영혼을 안아주시고 고쳐주셔서 사람들 앞에 말할 수 있게 하시고 목회자가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혹여나 사마리아 여인 같은 사람이 이곳에 찾아왔다면 저를 만나주신 상처 입은 치유자 예수님이 그분도 만나주시고 그분도 치유하여 주셔서 사람과 함께하는 것이 행복하고 대화하는 것이 행복하고 삶이 행복과 기쁨으로 넘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